우리에게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내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예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이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부활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주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음으로써 어려울 때 힘을 내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합시다. 아멘.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영을 주셨네 예수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영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예수
속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의 안에 아멘 예수 정의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명을 주셨네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영을 주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한 1분간만 합심 기도하고 대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럴 때는 사고도 더 많이 나고요 아픈 사람도 더 많아지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분들 많아지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지치고 또 뭔가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우환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전을 주사 더 높이 날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도 다 살아나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1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모든 하나님의 아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바람에 어둠이 물러가더란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아준 우리 아동부 또 이경시사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저희 때문에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당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인간의 죄를 모두 지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삽니다. 또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또 용서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주신 같이 우리의 발걸음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잊지 말고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심을 다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기쁨이 오늘에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분이엘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핵심 가치인 영혼구원과 가정회복, 사회봉사와 세계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꾸준히 준비하며 기도로 함께하길 원하며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 부활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함께 따뜻한 봄날이길 기도합니다. 분이엘 여자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동부 특별 찬양 순서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함께 할까요? 아낌없는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공연이 금지돼서 공연계가 다 죽었는데 우리 분의 영광교회만 살았습니다. 아, 뭐 순서 또 있나요? 불을 안 켜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차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올 한 해 남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다 승리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성들이 그래도 얼굴 한번 모친 또 봤으니까 한번 오늘 사랑의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네 사람 다섯 사람에게 한번 앞뒤로 눈 마주치면서 해야 됩니다. 일일이 빠짐없이.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이른 새벽부터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기에 동이 트기 전부터
이 어두운 시간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고 있는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면 이 여인이 울었다는 기록이 한 4번 나옵니다. 첫째는 무덤에 도착해서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와보니까 예수님 무덤이 열어져 기져 있고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웅크라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의 이 무덤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일까 해서 이 여인이 막 벌써 우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들어가면서도 울었다 그래요. 들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 울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3번째 보니까 거기 들어갔더니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2 천사가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몇 절입니까? 13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인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그 있는 대화하는 그 동안에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신 줄을 모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덤 밖에서 울고 무덤에 들어가면서 울고 천사나 대하면서 울고 심지어 예수님과 대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우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었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째서 우느냐 누굴 찾느냐 하고 말을 붙였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 여인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른 시간이고 새벽이고 하니까 잠이 덜 깬 것인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직 덜 들어와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지금 겪은 일이라서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여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원래 7 귀신 들렸었다래. 그러니까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7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아주 정말 이 뭔가 영적으로 정말 이거는 뭐 상태가 너무너무 처참할 정도 자신의 어떤 그 평범한 삶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악한 상태까지 귀신에 시달렸던 그런 여인이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가는 것마다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들은 잡혀서 고난을 당할까 봐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여자들한테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라든가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까지 지켰던 이 여인, 이 정도의 여인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를 하잖아요. 십자가 중요하지만 부활이었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 속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영생을 되찾게 된 거거든요. 이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20장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뜻을 가진 그 비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십자가 전에도 가르쳤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리라.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가서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하셨어요. 아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오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기별이 왔는데 예수님이 바쁜 척 하시면서 일부러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하고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도 더 머뭇거리셔요. 그리고 나흘이 돼서 가신 거예요. 갔더니 뭐 초상 분위기가 난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필리핀도 하루 장도 지내고 한 달 장도 지내더라고. 필리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와야 될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외국 나간 자식이라도 오면 한 달 걸면 한 달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장례가 되기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달라요. 여기도 나흘 만에 갔는데도 아직도 초상분위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갔고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약속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야 무덤이 어딨냐 가자. 아니 가실 필요 뭐가 있어요. 이미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죽으면 24시간 지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며칠 지나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장례를 집에서 치렀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모셔놓고 그 앞에 병풍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우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가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향을 피우고 그랬던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부패되고 냄새나는 이 시신을 무덤문을 열라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아니 메시아 만에 살았다면 아마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다시 뛰는구나. 하루 만에 살면 뭔가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거나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었나 보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다시 살았구나 했는데 이미 며칠이 지나서 벌써 썩은 내가 나는 이 시신이 산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그뿐입니까?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상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부가 슬피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그 가부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 상여를 멈추고 그 아들을 살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상당히 지체 높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아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별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가시는 도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고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증명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억누르지 못해 쏟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한 증명이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마리아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한 마리아는 눈은 떴지만 소경이고 귀는 열렸지만 귀머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열린 걸 보면서도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닐까 하는 이런 뭔가 깨달음, 뭔가 논란, 이걸 갖지 못했고, 천사를 보면서도 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부활을 감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 나타난 데 불구하고 지금 슬픔에 눈이 감기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단 말이야.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목소리 들려도 설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마리아는 영적으로 모든 게 닫혔기 때문에 정말 슬픔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확실하게 여기서 다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 가정에도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언제든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확신했다면 우리가 일시적인 육신의 죽음을 인하여 슬퍼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너무 슬픔에 잠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데 가면 믿는 가정인데도 그 죽음을 너무 인간적으로 슬퍼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별의 아쉬움은 충분히 슬프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이 또 슬프죠. 또 돌아가실 때 많이 아팠다든가 또 힘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왜 안 아프고 왜 슬프지 않게.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끝이라는 생각으로 슬퍼한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 같은 상태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저는 여기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예수님 목소리는 우리 성우 목소리 같잖아요, 다. 그죠? 뭐 이렇게 오디오 성경 같은 거 들어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야 이렇게 멋지게 마리아야. 근데 나는 여기서 그렇게 불렀을 것 같지 않아요. 야, 마리아! 야, 너 정신 차려. 마리아, 너 뭐야 이거? 너 이거밖에 안 돼? 마리아, 나야 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점잖던 성 같은 목소리에 예수님의 목소리 좀 격양되고 마리아, 야 나라니까. 녀석 나를 보면서도 지금 얘가 뭔 짓 하는 거야. 나를 보면서 나를 어디다 갖다 두었냐니. 짜증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불러주신 때에 이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또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이 정말 진짜 가능한 거였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오래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깊은 속에는 부활에 대한 별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걸 확실히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절 보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참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다고 놀라지 마라. 너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면 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자다는 거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대로 들은 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행위가 다 헛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증언한 대로 부활을 모두에게 알리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속에서 은밀하게, 요즘 가짜 뉴스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뉴스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진짜가 가짜가 이런 게 아니었고, 공공연하게 공개 석상에서 당신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부활을 확신시켜 주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갖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20장 27절에도 보니까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확인시켰어요.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에 혹시나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만지기 전에는 못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은 이 도마를 보면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그런 사람이니까. 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심된 거를 좀 확인시켜줬어요. 도마가 가서 보니까 손발 보니까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 찔렸던 자국이 선명하거든. 거기서 도마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거기서 부활신앙 확신하니까 정말 이 도마가 나중에 뭐 인도까지 가서 순교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은 사실 도마가 우리 한국을 걸쳐갔다는 기록이 사실 이 고고학자들이 지금 자꾸 발견되고 있거든요. 저 고구려의 강개토항 때 도마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통해 어떤가 뭔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강개토항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강개토항이 이 남쪽을 밀어서 백제를 갖다 압박했을 때 도마가 거기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백제를 거쳐서 나중에 인도 가서 거기서 순교하거든요. 이 도마가, 그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신앙 확신하니까 정말 땅 끝까지, 이 한국 땅 끝 안에 그들이 볼 때 땅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제자들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는데 면목이 없어. 야, 우리 같은 게 무슨 예수님 제자냐. 우리는 따라다닐 자격도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근처 가기도 부끄럽다. 그냥 우리는 전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가시면 예수님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셔갖고 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제자를 찾아가셔갖고 직접 생선 좀 갖고 와라 해서 불 피워갖고 고기를 구워서 같이 조반을 드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단히 영적이고 이제 인간의 범위를 초월해서 두려웠지만 그러나 또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 맞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 육체는 이전에 아프고 병들고 찔리는 그런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는 정말 회복된 우리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또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상실해본 인간이었지만 그런 회복된 인간은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모였을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 들어오셨어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쑥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또 쑥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는 병들고 아프고 노쇠하는 이 육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같이 식사도 하셨고 만질 수 있었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정말 똑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일을 하셨던 예수님 육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냥 다시 죽을 몸이 아니라는 거, 다시 아플 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가 부활한 후에 가질 육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때는요, 어릴 적에 많이 못 먹어서 키가 덜 자는 사람은 키가 더 커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머리가 흰머리 난 분도 다시 다 생머리 날 줄 믿습니다. 상처 나갖고 좀 이렇게 안 좋은 피부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을 안 해도 가장 아름다운 피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화장하는 재미가 솔솔한데 그걸 또 화장을 못하게 하시나. 그래도 아무리 이뻐도 화장은 또 더 이쁘고 싶은 것이 여성들의 마음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활한 후에 어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이나 환상이 아닌 걸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활 신앙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게 헛것입니다. 구원, 복음, 교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허상 위에 세워진 게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확신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울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영혼까지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다시 부활을 합니다. 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달라요.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죠. 지옥을 가기 위해서 일시적인 부활을 시켜서 지옥에 넣기 위한 부활이죠. 우리가 슬퍼하는 건 육신의 죽음 때문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만으로 슬퍼하지 말고 영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또 영육이 함께 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 죽음을 위해서는 울지만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죽음 때문에 우는 자가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죽음 이외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판의 자리에 설 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고 부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기회인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부활신앙 갖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확실히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란 건 뭔가? 죽음이란 것은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떤 문을 여는가? 그건 결정된 문을 엽니다. 우리가 보이는 문들이 있어요. 저 문을 열면요, 여러분, 저게 현관문입니다. 저걸 열면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저 문을 열면요, 저 방송실로 올라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 때 결정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가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열 때 이미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의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간 거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열었을 때 이미 심판의 문이고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문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의 문을 선택할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써서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다. 이런 부활주일에 요즘 저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 깨달았어요. 처음에 백신 얘기 났을 때 백신 나오면 빨리 가서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와서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빨리 맞으면 안 된다. 늦게 맞아. 최대한 늦게 맞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기저질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최대한 늦게 맞아서 이게 좀 보완이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해서 안전하게 나올 때가 좀 최대한 버티다 마지막에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최근에도 그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딱 돌아가셨어. 혈전이라면서. 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 그 말 들으니까 늦게 맞아야겠다. 마음이 아주 후퇴가 되는 거 있죠. 나 우리 교회에서 뭐 맞으라고 다들 이제 내려오면은 내가 제일 먼저 열심히 탁 먼저 맞으려고 했더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제일 먼저 맞지 않더라고. 나 같으면 대통령이 제일 솔선수범해서 맞아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겠다 하는데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분이 겸손해갖고 다른 분들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순서를 어기면 안 되지. 난 순서대로 맞겠어. 그래서 난 그걸 그대로 믿었더니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좀 수상해. 저도 얼마나 간사한지 제일 먼저 맞으려 했는데 그 말 듣고 나도 갑자기 후퇴해갖고 늦게 맞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중 앞에 두려워하고 언젠가 뭔가 결정의 날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한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려운지 신학교 제 후배가 그렇게 쾌활하고 건강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차 한 팀을 끌고 다녔었는데 언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말을 안 해줘. 이상하다. 그래서 수업을 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했더니 이 친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실패로 인해서 자살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 농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니까 이 친구가 전도사잖아요.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막 이렇게 목회는 안 했지만 찬양 사역하면서 했던 친구인데 농약을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을 뜨고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지금 너무 두렵다는 거야. 정말 완전히 그 어떤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녀석아,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니? 너 당장 올라 회개해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그랬는데 진짜 이 친구가 그 병상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어머니 얘기 나누고 그리고 30분 만에 다시 누워서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 이제 평안하다고 주님 의지하겠다고. 야, 그래 난 내가 얼마나 충격받나 한 달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도 그나마 거기서 위로받은 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깨워주셔서 30분 그 시간 동안에 어머니랑 그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그리고 회개할 시간 주고 평안함으로 다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거. 참 그걸 생각할 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건강한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한번 부활신앙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띄워줄 수 있죠. 한번 같이 1번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함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3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으세요.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세요. 믿고 받으세요. 예전에 그 어떤 코미디언 개그맨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친구가 자꾸 자기는 의심이 된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특히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태어난 걸 믿을 수 있냐고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인데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뼈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 응? 소리를 펄펄 하는 얘기가, 야 이 친구야, 그 남편 요셉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러더래. 아니 자기 아내가 천년대 애를 낳았다는데 그걸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말씀도 하셨고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고,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현세와 내세에 상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고요. 또 기도 응답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사는 그런 목적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자녀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 부활주일이 오고 그래서 뭔가 마음을 더 고치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성지순례, 거기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걸 쳤더니 어떤 그 선교사님인데 그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잘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20여 분간 그걸 쭉 같이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14군데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았던 그 장소가 이제 1번 코스야. 성지순례 가면 다 그걸 합니다. 저희도 그 갔을 때 거기 가면요,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몇 개 다 세워져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뭐 하냐면 돈 주고 나무 십자가 하나 빌려요. 그래갖고 딱 갔던 일행주도 하나 딱 메고 이제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그걸 지고 따라가요. 그럼 가다가 또 바꿔. 그래갖고 또 바꿔서 또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1번 출발지부터 해서 2번, 3번. 그래서 3번인가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쓰러집니다. 넘어진 장소, 거기에 이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돌로 새겨갖고. 그리고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를 지고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베로니카라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 피땀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물을 줬던 그런 그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또 거기에 교회도 세워놨어. 그리고 또 두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쓰러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갔던 그 현장이 쫙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언덕이었는데 사형장이죠. 근데 지금은 계단이 다 만들어져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땅에 놓고 예수님 뉘어놓고 못 박는 장소, 그게 11번째인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세워서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내려서 아레마다 요셉이 그 신을 닦고 이렇게 뭐 향유를 묻히고, 그리고 무덤, 그 무덤 묻힌 데까지 돼갖고 무덤 교회가 있어요. 거기 14군데가 표시 쫙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한 십자가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생생한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이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그거는 증언이 있는 거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면요, 기록이 애매할 때일까요? 안 그래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쯤 될 때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충분히 있을 때고요. 또 성경만큼 고각적 기록이 많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가짜뉴스 이렇게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이 부활은 생생한 역사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 또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미 움직여졌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했던 거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걸 또 시범을 보여서 사람을 살렸던 것이고, 자신이 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 해서 의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많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의 약속하신 것들이 오늘날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질 그러한 죽음을 더욱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를 통하여 우리가 코로나로 죽을까 겁나고 병들까 겁나고 뭔가 감염될까 겁나고 겁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심을 하더라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분일영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크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 액션을 크게 하면 좀 안 된 것처럼 돼갖고 너무 움츠렸는데 그래도 요 찬양 부를 때만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질병관리센터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왜냐하면 이 찬양팀이 아직 부활의 기쁜 찬양을 준비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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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도 일어선 김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시다. 부활의 증인 되시다. 부활의 증인 되시다. 광고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 달부터 이 재직들과 또 올해 인직자 후보들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재직 훈련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을 제가 그 후보로 올렸지만 그래도 또 몇 달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더 교회 일꾼들로 설 수 있고 또 주님의 봉사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이창성 목사님, 우리 시찰에서 가장 설교도 잘하시고 아주 메시지도 좋고 훈련을 잘 시킨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셔서 재직 훈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 빠지지 마시고 특별히 이번에 임직으로 그 후보로 되신 분들은 되도록 이 본당에 오셔서 되도록 또 앞에 앉으셔서 정말 열심히 한번 훈련받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외부 활동 못하지만 내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또 일꾼들 양성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평 살면서 언제 주일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훈련받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정말 주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되신 분들하고 인직자 후보 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또 제가 그 투표할 때 그 자격에 보면은 정말 주일 성수라든가 이 공식 예배에 참석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교회 임직자가 되려는 분들이 공식 예배에, 그래서 지금은 주일 예배하고 금요 예배입니다. 두 개밖에는 현재는 공식 예배 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재직들하고 또 임직자 후보 되신 분들도 금요 기도에 좀 살리십시다. 금요 기도에도 요즘은 내가 모이라는 광고를 못하니까 자꾸 많이 모이세요 광고를 하면 안 되는 때라서 말을 못하지만 금요 기도에 우리 교회가 이 장소에 비해서 앉을 수 있는 인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 같은 날은, 금요일 날은 충분히도 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안산에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나온 교회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처럼 잘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뭐 식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도 그래서 아예 누구랑 식사할 때는 칸막 있는 식당을 정해야겠다 그런 생각 들 정도. 왜냐하면 여럿이 갔는데 따로 앉아야 된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앉고 저쪽에 건너뛰었더니 뭐 다른 사람 가운데 다 끼어서 그냥 빡빡이 앉아서 먹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끼리 거리뛰기 하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세상은 이렇게 또 다 그냥 오픈돼 있는데 하는 염려 좀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식 예배 꼭 참석해 힘써 주시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일을 하시느라고 바빠서 저녁에 못 오신 분이 있다고 자꾸 제가 그냥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게 무슨 그냥 공식적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 예배 못 드리지만 금요 기도에는 오세요. 9시 예배잖아요. 다 드립니다. 다른 교회도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핑계 대지 마시고, 자 우리 남성분들만 옆에 이렇게 눈빛으로 핑계 대고 나오십시다. 고개를 안 돌리시는데 갑자기 긴장들 하셨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부터 한번 전화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집사님 오늘 뭐 하셔야 이래갖고 전화 오면은 못 받더라도 받은 줄 알고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다 찍히잖아요. 꼭들 참석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지만 재직들 다 훈련되고 중미 잘 되는 저희 교회 만들도록 하십시다. 아멘. 특히 우리 여성분이 많이 도와줘야 돼요. 남성들 믿음이 약해요. 저도 아침에 그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근데 우리 사모가 저기 빨리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 그 잘할 수 있도록 여성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성분이 안 나올 때는 여성분에게 문제가 있구나. 아마 가정 문제를 일으켰거나 여성분이 잘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안주인되는 집사님에 전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격려 캠페인이 있지만은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샘플이 어디 있어요? 혼동될까봐 지금
우리 김태무 그 앞에 나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딱 거기서 거기 돌아서서 딱 들어. 자, 이 오른쪽에 든 거 비누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신 오늘 부활절 선물입니다. 되게 맛있는 거 있습니다. 부활절 선물. 근데 왼쪽에 든 거는 우리 교회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또 우리 목원인데 잘 요즘 못 나오신 분들, 또 전도대상 이런 분들을 갖다 드리는 부활절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케이스에 비싼 거 쓴 거니까 저 비싼 거는 선물용이라는 거. 내용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나가실 때 비닐을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또 각봉투 된 것은 전도대상, 또 우리 목원 안 나오신 분들, 또 좀 나오라고 좀 이른 양 찾기 하는 분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또 저거 가게에 든 것도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 저거 가져가고 집에서 먹어보려고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활절 선물해 주시길 바라고. 참, 그 오늘 부활주일 오후 예배가 1시 30분이었는데 우리 오진명 전사님이 2시로 변경해 달라고.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하기 너무 빠듯하다고. 그래서 2시로 변경해 달라 했습니다. 오늘 오후는 2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리셨습니다. 이진희 이사님 믿음 다시 회복해달라고 부활절 감사들 드리셨습니다. 부활절 감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김소희 세례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윤경 이사님, 이인지 지사님 범사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온 가족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방송용 우리 김의정 지사님 가정드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년의 신화 부활 헌금들 드리셨습니다. 부활 헌금들 드리셨습니다. 주정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세상은 기뻐할 수 없는 때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어려움을 겪고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들, 또 정한 대로 믿음대로 드린 예물들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갖다 바치는 그 타는 연결 날 때 주님께서 그 냄새는 역겨운 냄새였지만, 그러나 죄를 사하달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역겨운 냄새를 향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 그 마음, 심정, 상황, 환경을 다 아십니다. 주님, 남아서 드린 거 아니고 우리가 넉넉해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감사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대로, 아버지의 그 정성대로, 그 헌신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사 저들 삶에 막힘이 없고 비움이 없고 저들 삶에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결심하는 것들에 하는 특별한 축복을 많이 주셔서 더 많이 베푸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확증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한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왜 2시에 또 예배 있으니까 들으실 분들은 기억하시고요. 나가실 때 천천히 막 밀듯이 나가지 말고 천천히 나가셔서 좀 안전하게 나가시고, 또 항상 손 소독제를 저희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두 번씩 꼭 교우시면 사용하셔갖고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